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잠언서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잘못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뭐 잠언서를 많이 읽으면 애가 머리가 좋아진다더라, 지혜로워진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죠? 실제로 잠언서 많이 읽고서 머리 좋아졌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잠언서를 어린아이들은 많이 읽어야 되겠지. 근데 잠언서는 이 지혜라고 하는 책인데, 이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예수님을 지혜라고, 그렇게 생명나무를 지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 이것이 머리 좋아진다? 물론 머리도 좋아지겠지. 예수님을 믿는데 머리 안 좋아지면 이상한 거지. 예수님을 믿었더니 점점점 머리가 안 좋아지더라, 좀 이상하지. 그거는 점점 머리가 좋아지는 건 맞는데, 사실 예수님이라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나무가 지혜 자체입니다. 생명나무가요. 잠언서를 우리가 이제 잠언서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원래 뭐가 복이라겠어요? 영생이 복이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 이렇게 했고, 근데 그게 영생이 복인데 여기서 생명나무가 복이래요. 그 지혜가 복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미하는 거고, 다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잠언서 우리가 15장 지금 4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온순한 혀는 그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런 얘기했고요. 14장의 25절의 말씀, 14장 25절의 말씀 보면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증인,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이게 잠언서 14장 25절의 말씀하고 잠언서 15장 4절의 말씀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다른 이제 언어로 이렇게 사용해서 비교해서 쓴 내용인데요.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진실한 증인 이렇게 나오죠.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구원한다라고 돼 있고,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한다,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14장 25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진실이라는 이 말이 에메트라는 말입니다. 에메트 우리가 잘 알죠. 에메트 진리. 신약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라는 말이고요.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이제 덮개가 벗겨졌다는 얘기고, 비밀이 벗겨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진리 알게 됐다, 참된 걸 알게 됐다. 그러니까 반대로 거짓은 뭔가 덮여 있다는 얘기고, 뭔가 모르게 되는 걸 거짓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것을 알려진 것을 진리라고 말하고요. 드러났다는 거죠. 드러난 게 이제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실, 진리, 에메트라고 하는 이 말은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다는데, 이게 아만이라는 말은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양육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진리라는 말은 뭔가 세우고 양육하고 신실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이 진실한 증인,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이 말이죠. 진리를 말하는 자는 혼들을 구원한다 할 때, 이 혼이라고 하는 게 여기 생명을 구원한다라고 될 때, 생명을 구원한다라는 말은요, 생명이 네페쉬입니다. 네페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죠. 루아흐는 영인데 네페쉬라고 하는 것은 혼이라는 얘기거든요. 혼을 구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네페쉬가 나파쉬라는 데서 왔어요. 이게 나파쉬라는 말이 호흡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흡하는 것들을, 생명을 구원한다, 건진다는 말이 나짤이란 단어예요. 구출한다, 움켜 빼앗는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 믿음의 결론이죠. 믿음의 결론이 영혼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과물은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근데 여기서 진리를 말하면 영혼을 구원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그래야 영혼이 구원된다, 이 말이고,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은 진리의 말씀의 믿음인 거죠. 그래야 이것이 생명을 가져오게 된다, 건지게 된다, 영혼을 구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막 듣는다고 영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구출된다, 건져진다, 이런 말이고요.
속이는 증인이 나와요. 그래서 속이는 증인, 거짓말하는 증인이죠. 속이는 증인. 이것은 거짓말하게 된다 이런 말인데, 이 속이는이라는 말이 카자브라는 단어예요. 이 카자브라고 하는 단어는 비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속인다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잠언서 보면 아이고 거짓말 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 말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허위, 비진리 이런 거,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카자브예요.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말한다, 속인다는 말인데, 이게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체잖아요. 형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것처럼 형체로 나타내는 거니까 허위란 말이에요. 허위, 외식적인 거, 그죠? 겉으로 보여지게 하는 거, 이런 걸, 이런 속이는, 다시 말하면 비진리를 말하는 증인이라는 게 푸아흐입니다. 이 푸아흐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단어를 들어보면 좀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푸아흐라는 이름 단어를 들어보면 이게 내뱉는 사람이요. 공기를 확 분다 할 때, 공기를 푹 분다 할 때 푸아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훅 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훅 부르면, 그런 공기를 이게 훅 부르면, 그러면 그 속이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거짓이라고 하는 거짓말, 이거죠. 미르마라는 단어인데, 미르마라고 하는 단어가 이 속임, 교묘하게 배반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가 아닌 것을 갖다가 얘기하면 교묘하게 배반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잘 믿고 싶어 해요. 잘 믿고 싶어 하는데, 말하는 사람 중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말하면 이 사람이 생명을 건질 수 있어요. 그 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 사람이 훅 이렇게 분단 말이에요. 공기 부는 것처럼 확 이게 숨을 불어 넣어주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묘하게. 그러니까 자기는 배반하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배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반대 의견이 되는 거고, 이상하게 하나님하고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살짝 속이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거짓을 말하는 증인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 이단들도 여기에 속하겠죠. 이단들도 교묘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겠죠. 이게 미르마라고 하는 단어는 라마에서 온 단어인데, 이 라마라고 하는 단어가 화살을 쏜다는 단어예요. 배반한다, 화살을 쏜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짓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화살을 쏘게 된다는 거예요. 화살을 쏘게 되면 누군가를 맞추려고 화살 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데나 막 화살 막 그냥 땅바닥에다 막 팍팍 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화살을 쏠 때는 뭔가 관역을 맞추려고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화살을 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게 거짓말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자꾸 거짓말을 이렇게 듣다 보면 거짓말에게 살살 속이는 그런 거짓말도 있지만, 그런 건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거짓말이 있어요. 진짜 거짓말. 그게 바로 뭐냐면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걸 자꾸 들으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이게 배반하게 돼요. 교묘하게 배반하게 되고 이상하게 사람을 속이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속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막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고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배 잘 드린 줄 알고 나중에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엄청 배반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딱 두고서 이 두 가지에서 한쪽을 선택하면 생명나무가 되고 한쪽을 선택하면 선악과 나무가 돼서 멸망하게 된다. 요거를 이제 비교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지혜를 가지고 이걸 비교해 주는 말씀이 잠언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걸 아시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선악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선악과 먹는 게 어떤 의미예요? 선악과를 먹었다, 단순히 우리는 선악과 먹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선악과 먹는 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악과 문제에 대해서 저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선악과 문제를 사람들은 그냥 선악과 먹었구나, 죄졌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선악과 죄진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선악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왜 먹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알죠. 그래서 선악과 먹는 게 잘못이라겠어요? 잘못 아니라겠어요? 잘못 아니라고. 왜 잘못 아닌 거예요? 선악과 먹는 게 왜 잘못 아닌 거예요? 예, 선악과 먹는 건 사실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거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그렇게 한 거죠. 죽는다,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 다 어떤 말이에요?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하나님하고 분리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나누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악과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거든요.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예요. 이걸 먹는 순간 뭘 깨닫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난 악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이 성경 가지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난 악하구나, 이걸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깨닫잖아요. 이 성경 가지고 그걸 깨닫는다고요. 이걸 깨달으면 이게 선악과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선악과를 알면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 다음에 생명나무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이제 먹게 되고 그걸 먹으면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선악과 먹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발견했어요. 우리를 발견하라는 거는 내가 악하다는 걸 알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악하다는 걸 알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알아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는 악하다, 이게 뭐예요? 바로 선악이잖아요. 선악과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알았다는 게 선악과예요. 뭘로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어떤 성경?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악과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선과 악을 나누는 거거든요. 진리와 거짓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거짓말 살살 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거짓은 악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얘기하는 건 아랫물을 얘기하는 거, 의물이 아니라 아랫물을 얘기하는 거고 땅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땅에서 선악으로 나누는 걸 갖다가 그거를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이거를 우리가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참 악하구나, 우리가 나쁘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선한 거예요. 우리는 악한 거고. 이게 이제 나누어진 거란 말이에요. 나누어지면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선악과 먹는 그 이유가,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는 이유가 나오는데 창세 3장에 어떤 이유로 먹었어요? 예, 뱀이 꼬실 때 뭐라고 하면서 꼬셨어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선악의 아래 나무를 먹는다는 거니까, 나무 열매를 먹는 거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지면 소경은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소경은 눈이 어두운 건데, 물론 어두운 건데, 소경은 눈이 어두운 건데,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돼? 예, 안 보이는 거죠. 성경이 안 깨달아지는 걸 소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깨달아지면 눈이 밝아진 거죠. 그러면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뭐예요?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성경을 깨닫고 싶어서 먹어야 되겠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그러는데 왜 안 먹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가 이것을 먹어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는데 왜 안 먹겠냐고요, 여러분. 그게 뭐 잘못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반대하고 잘못해야지 해서 먹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 속에 욕심이 잉태한 거예요. 욕심이. 그러니까 죄를 가져온 거야. 욕심이 잉태했어요. 어떤 욕심이 잉태한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니까 내가 이 선악과를 먹어버려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게 욕심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욕심이 어떤 단어라겠어요? 에피티미아라는 단어라겠죠. 그래서 에피하고 디모스, 그래서 디모스가 디오라는 단어에서 나온다겠죠. 그게 뭐예요? 열심히 제사 드린다는 의미예요. 예배 드린다, 이런 의미거든요. 열심히 희생 제사 드린다는 게 에피티미아,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욕심을 부린 거야. 어떤 욕심?
열심히 예배드리려는 욕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눈이 열어지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아무리 이것을 단어를 생각하고 이걸 아무리 이걸 열어서 보고 해도 이게 잘못이냐 이거예요. 이거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점점점 더 깨달아야 돼. 그죠? 선악과를 먹는 그 자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선악을 알아야 되거든요. 선악을 알아야 자기를 발견하게 되니까 선하신 하나님, 악한 나,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악과 나무를 먹고 눈이 밝아지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자기가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만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 만나보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하고 같이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하나님처럼 좀 깨달아 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냐? 그 자체는 잘못 아닌데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는 우리 마음에 품은 그 마음은 잘못이 아닌데, 그런데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한테 열심히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선악과 자체는. 율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율법으로 주시는 것은 막 열심히 제사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율법적으로, 그죠? 제사 드리라고 오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제 그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진짜 드려본 적이 있느냐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정한 제사를 드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멸망시키는 게, 그래서 예레미야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제사를 안 드렸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다 드렸는데, 근데 제사를 다 드리는데 하나님이 멸망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이유는 너희들이 제사를 한 번도 나에게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는 희생의 제사, 그런 제사들은 하나님이 받는 제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는 제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사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져와라. 그럼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건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참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욕심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욕심이거든요. 그 탐욕이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가 걸려있는 선악과. 그럼 선악과는 말씀인데 왜 이게 우상숭배가 되냐 이거야. 말씀 이 안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에서 깨달으면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상숭배, 선악과하고 생명나무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선악과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내가 드려서 가려고 하는 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고요. 선악과.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예배하는 걸 이 생명나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열심히 나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나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찾고 내가 너를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나무고 그게 은혜고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거.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된다.
그러면 이 선악과 자체가 먹으면 율법인데 이건 왜 그렇게 잘못이라 그러냐면 먹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자, 네가 죽었는데 네가 뭔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겠냐 이거야. 네가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뭔 노력을 해서 갈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지혜를 가지고 오셔야 돼. 그래서 알려주셔야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진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 생명나무인데 이거를 내 쪽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던 거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선악으로 나눠졌잖아요. 이미 나를 발견하고 보니까 나는 악해, 땅이야, 내가 아래에 있어.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이야. 하나님은 선하셔. 그럼 선과 악으로 이미 나누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누어진 걸 발견한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거 나누어진 걸 발견한 게 선악과예요. 나누어진 걸 발견한 게. 그러니 선악과를 발견하자마자 우리가 악한 걸 알게 됐잖아. 어둠인 걸 알게 됐잖아. 그러면 죽는 것밖에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 가운데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딱 된 거예요, 이제. 이 선악과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죄라는 거야. 그럼 선악과 먹지 말고 있으면 어떻게 돼? 안 먹고 계속 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하고 그냥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하고 내가 너랑 같이 있어, 내가 너랑 함께 있어, 나는 너고 네가 나야, 이렇게 같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은 저쪽 하나님 계시고 나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나누어서 돼 있으니까 둘로 나누어진 것은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염려와 근심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이런 말이 왜 그러냐면 염려한다는 그 염려라는 단어가 둘로 나누지 마라는 단어거든요. 둘로 나누지 마라. 하나인데 왜 자꾸 둘로 나누냐?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너의 염려를 대신 염려하실 거야. 그런데 너는 자꾸 네가 염려해. 다시 말하면 네가 나누어. 이렇게 네가 나누어 가지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네가 스스로 염려하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저쪽 계시고 나는 여기 있으니까 둘로 나누어진 거잖아. 하나님하고 우리가 둘로 나누어지면 천국 못 가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셔야 천국 간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실 하나님한테 자기가 찾아가려고 했던 거야. 근데 찾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선악과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넌 없음이라고 인정해. 그러면 내가 같이 있을게. 그래서 있음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살리니까 너 없음과 있음이 같이 있어서 있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 같이 존재하는 거지. 하나가 된 거지.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하나로 생각한 거예요. 생명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악으로 나누어 버린 거라는 거죠.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는다, 이건 의미가 그런 의미, 선악으로 나누어지는 의미. 그래서 먹으니까 죄가 되고 지옥에 간다, 뭐 사망한다, 이런 얘기.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 이미 나누어진 거죠, 선과 악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지. 우리를 갖다가 항상 선악과 먹기 전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거죠. 같이 있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하고 나는 너고 너는 나야,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 바로 이루어진 때가 언제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래놓고 그때 끝난 거예요. 그때 끝났는데 그거를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은 저쪽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찾아봐야지, 이게 또 이렇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선악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열심히 찾아나가려고 하잖아요.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죄는 특이하죠. 하나님하고 우리가 떨어져 있는 걸 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걸 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하나가 되었다,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큰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너 있는 그 자체를 좋아한다, 이거 하나님이. 내가 다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나고 난 너야. 이거를 네가 인정할 수 있겠냐? 이거를 네가 믿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죽어서 너를 샀어. 그러니까 너는 없는 거고 나는 있는 거니까 나하고 너는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둘은 나누어진 게 아니야. 둘이 아니야. 하나야. 우리는 우리야. 우리 하나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나누려고 하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여기 있으니까, 나는 당신에게 예배하고, 나는 당신을 경배해야 되고, 나는 당신 두렵습니다, 난 당신 만날 때 너무 힘듭니다, 뭐 이런 거 자꾸 이렇게, 당신은 높이 계시고 나는 아래에 있습니다, 뭐 죽을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지잖아요. 물론 우리가 죽을 죄인인 거 맞아요. 선악과 먹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죠. 그래서 침례를 주님이 받으실 때 안수하잖아요. 침례 요한이 안수해 준다고요. 안수할 때는 모든 그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해 주는 거예요. 다 넘겨서 예수님 물속에 들어갈 때 모든 죄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올라올 때는 예수님만 올라오잖아요. 그럼 우리 모든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은 다 없어진 거고, 그럼 예수님만 올라오니까, 그럼 예수님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죄가 아니고, 그분과 떨어지면 무조건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게 죄야, 너희가. 그러니까 믿으면 죄가 사라진 거야. 믿는다는 말은 몸과 마음으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으로 깨달았다.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살아난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씨가 들어가니까 너희 밭에 씨가 심겨지는 거야. 생기가 심겨지는 거야. 흙덩어리에 생기가 들어가는 거야. 너 살려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살아있지 않은 우리들을 없음인 나에게 있음이 들어가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게 구원이고, 그 자체가 구원이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당신은 선하시고 나는 악합니다. 이게 벌써 나누어진 거라는 거죠. 그걸 선악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짓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말씀을, 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는 형편없어요, 이렇게 나누어 버려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려면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이건 거짓 증인입니다. 그게 거짓 증인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하라고, 이게 거짓 증인이라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하고 나누어 가지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거, 그 거짓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좋아하겠다는 거거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쪽 땅에서 자꾸 하늘로 올라가라고, 열심히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건 거짓 증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내려오실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그리워하세요. 하나님만 갈망하세요. 하나님이 내려오실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그럼 이게 생명나무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게 그 진리의 말씀은 위에서 내려온다는 말씀이고, 거짓의 말씀은 땅에서 올라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세요, 이런 말이고요. 진리의 말씀은 위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말씀이고요. 씨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심겨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을 살아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죠. 그게 생명나무 진리의 말씀이죠.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력하시는,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거를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가슴에다가 화살을 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에 화살을 쏘는 행동이다. 배반하는 거라 이거야.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라 이거야. 선악과를 먹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슴에다가 화살을 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도 있었던 거고, 무지개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도 있었던 겁니다. 화살을 쏜다. 하나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심장을 겨누어 밑에서 화살을 쏘는 자들이 있다. 그 사냥꾼들, 그런 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이러다가 화살을 쏴가지고 하나님의 가슴을 갖다 구멍내는 자들, 하나님은 그 심장이 뚫려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거고, 밑에서 화살을 쏘는 자들, 그 사냥꾼들,
성경에 니무롯 같은 자들 있잖아요. 사냥꾼, 에서 사냥꾼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슴에다가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지개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의. 그래서 무지개는 항상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무지개는 항상 위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위로 이렇게, 그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곡선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그 말은 밑에서 화살을 쏜다는 얘기예요. 밑에서 하늘로 화살을 쏜다는 얘기야. 위에서 화살을 우리한테 쏘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 화살을 쏘아 하나님의 심장을 맞춰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맞추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심장이 뚫리고 그 우리가 쏜 그 화살에 의해서 주님은 그 심장을 바꾸는 거예요. 네가 나를 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나의 심장으로 만들 거야. 네가 내 심장을 뚫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네가 쏜 화살에 내가 죽었으니까 네가 나의 심장이 좀 되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자기의 심장으로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예수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람들은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냐면,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사랑했잖아. 우리를 샀잖아. 그래서 자기의 심장 속에다 우리를 집어넣었다고. 그러니 우리가 막 펄떡펄떡 뛰는 거야, 여기 속에서. 이 가슴에서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음이야. 네가 살아있는 건 내가 살아있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건 네가 살아있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장,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거야. 푹푹푹푹푹 이렇게. 놀랍죠. 그래서 이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내가 내려가서 네가 쏜 화살에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무지개 예쁘다, 빨주노 주파남보 이쁘다,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이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볼 때는 진짜 참 슬픈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밑에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게 활이라는, 캐셰트라는 단어입니다. 무지개라는 단어가 활이라는 단어예요. 활.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휘어졌단 말이에요. 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캐셰트, 활. 활은 뭘 가지고 있냐면 화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살로 쏘는 거예요. 무지개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의 심장을 겨누어서 우리가 사람이 쏘는 거예요. 그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니네는 나를 죽일 거야. 니네가 나를 죽일 거야. 그리고 니네가 나를 죽여야 돼. 니네가 나를 죽이면 나의 심장과 너희들을 바꿀 거야. 진짜 너무너무 멋진 말이죠. 너무 멋진 말이야. 말하고 나서도 너무 멋져, 진짜. 너무 멋진 말이야,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자기의 심장하고 우리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 완성됐다 그러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살인. 제사, 희생제사라는 거잖아. 살인. 참 놀랍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에 화살을 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이 바로 뭐냐면 선악과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밑에서 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려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 드린 자들이 예수님 죽인 거예요, 여러분. 왜 죽였겠어요?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죽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예배 성공하려고,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려고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 창으로 찔른 거죠. 주님을 죽이시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무지개, 캐셰트라고 하는 게 화살이라는, 구부린다, 이렇게 구부린다라는 단어, 코쉬에서는 구부린다,
올가미를 놓다라는 말이고 덫을 놓다는 말입니다. 이게 야코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야코시라고 하는 건 함정에 빠뜨리다는 말이고 올무를 놓다는 말이에요. 또 사냥꾼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냥꾼인 거예요. 누구를 사냥하냐면 사람 사냥하는 거야. 참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냥하려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냥을 해. 사냥을 하는 자들, 사냥꾼, 야코시. 카샤에서 나오는데 카샤, 완강하다, 목이 곧다, 고통스럽게 하다, 힘들다는 말입니다. 아주 교만하고 목이 곧은 자들, 이런 사람들, 이게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무지개 언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우리에게 죽으셔야, 도저히 너희들의 죄를 그냥 너희들을 씻어주긴 어려워.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할지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심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 되겠다. 그게 끝이구나. 내가 죽어야 내 사랑이 확인되겠구나. 내가 죽어야.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을 확인시키는 거죠. 그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잠언 15장 4절의 말씀에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되어 있고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온전한 혀, 온순한 혀라고 했는데 이게 온전한 혀입니다. 이 온전한이 마르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르페라는 단어는 치료, 건강, 약, 구출이라는 단어고 이건 라파에서 온 단어입니다. 라파라고 하는 단어는 고친다, 치료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치료한다, 온전한 혀라는 말은 치료하는 혀, 구원하는 혀를 말합니다. 여기서 비뚤어진, 패역한이란 말은 비뚤어진이란 말이거든요. 비뚤어진 혀, 이 비뚤어진다 할 때 이 비뚤어진 혀, 이것은 세레프라는 단어예요. 왜곡됐다는 말입니다. 사악하다, 왜곡됐다. 사라프에서 왔는데 이게 비뚤어졌다, 굽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든 진리가 아니라 굽어졌다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란 얘기고요. 그게 삐뚤어졌다는 혀입니다. 그 혀를 가졌다. 그러니까 온전한 혀가 있고 삐뚤어진 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 다시 말하면 삐뚤어진 이 혀, 굽어진 것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할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루아흐, 영입니다. 영을 상하게 한다. 상하게라는 말이 쉐베르라는 단어입니다. 쉐베르라는 단어는 골절시킨다는 말입니다. 파멸시킨다. 이게 샤바르에서 나오는데 이게 깨부신다 이런 말이고요. 파괴한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영이 파괴가 된다? 영이 깨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자, 영이 깨지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삐뚤어진 혀는 영을 깨뜨려버려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어렵죠. 그런데 온전한 혀가 있어요. 이 온전한 혀는 진리의 혀입니다. 그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고든 거죠. 치료하는 혀예요. 구출하는 혀입니다. 그러니까 그 혀는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는 생명나무와 뭐를 설명한 거예요? 선악나무를 설명하는 거죠.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고 선악나무는 뭐예요? 굽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말씀인데 굽어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왜곡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거짓말로 막 바꿔서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선악나무예요. 이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근데 속에 있는 내용을 깨달으면 이게 생명나무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예쁘다, 색깔 참 아름답네, 이렇게 보면 선악나무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약속을 한, 그냥 무지개를 놓고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물로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무지개 봐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악나무죠. 생각해 보세요. 왜요? 무지개는 이렇게 돼 있지만 구름 사이에 있잖아요.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죠. 그러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무지개가 비치는 거죠? 네? 뭐 때문에 비치는 거예요? 물이 있어서 비치는 거예요? 뭐 물이 있어서 비치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갖다가 물을 따라서 빛이 비추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 가운데 불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지개라고 하는 걸 그냥 무지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왜 이해가 안 되는 거냐면 무지개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으려고 이 무지개를 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가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 게 이제 뭘로 심판한다 그래요? 불로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 잔인하지. 그렇죠? 물로 심판한다, 이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해놓고 불로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예. 그거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무슨 언약이에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퀘셰트라는 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죽여야 끝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희들이 나를 기꺼이 죽여야 끝나는 사랑을 약속으로 알려줄게 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심판이 끝나는 거죠. 완전히. 물로서 심판 안 할 거야 그래 놓고 불로 태워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 무슨 의미냐고. 이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지개라는 단어, 그러니까 속에 있는 의미는 이런 말이라고요. 케셰트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지개라고 하는, 무지개를 띄워보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무지개 그러면 물로서 심판하는 게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불로 태워 죽이겠구나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근데 무지개 언약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희들에 의하여 내가 죽어야 끝나는 사랑이다, 이게 무지개란 말이에요. 그 무지개 언약이. 그러면 그 속의 내용을 알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자기를 죽여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굉장한 내용이죠. 그 무지개 하나.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내용을 깨달을 거냐, 아니면 겉으로 그냥 보면서 좋다고 예쁘다고 그냥 이렇게 얘기할 거냐 이거예요. 진짜 무지개 성경에 있더니 진짜 무지개 뜨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속에 있는 내용을 깨달으면 진리의 말씀이 되지만 이것을 그대로 성경을 읽으면 왜곡된 말씀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혀를 통해서 말씀을 자꾸 패역한 혀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이 깨져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 말이나 막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라고 해도 아무 말이나 들으면, 저도 설교를 이렇게 듣잖아요. 우리가 은연중에 방송에서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 차를 타고 가다가도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요, 진짜 못 들어주는 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꺼요, 얼른. 왜냐하면 귀가 더러워진다고요. 귀가 더러워진다고. 왜냐면 이게 분별이 되니까, 구분이 되니까 귀가 더러워지는 행동을 뭐하러 이게 막 때를 묻히냐고, 귀에다가. 그래서 일부러 꺼버린다고요. 차라리 찬양을 하든지 집사람하고 이렇게 옆에서 얘기를 하든지 차라리 그러죠. 그러니까 온전한 혀, 이것은 생명나무가 되지만 삐뚤어진 혀는 마음을, 영을 깨뜨려버린다, 상하게 하고 파괴시켜버린다. 말씀 자체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건 욕심, 탐욕, 우상숭배예요. 뭐라고요 이게? 요약을 하면 욕심, 탐욕, 우상숭배인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되려고 하려고 한다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되려고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되는 거는 당연히 돼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면 하나님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되려고 내가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내가 천국에 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천국 가려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말씀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명나무로 우리가 마음이 열리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떨어져, 말씀이 떨어지면 나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말 가려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보려고, 하나님 열심히 한번 나가보려고 안 되는 거죠. 잘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면 그냥 열립니다. 그냥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노력하셔야지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완료가 되면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료가 되면, 이게 완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저쪽 계시고 나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선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졌으니까 이건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가 잉태하니까 사망을 가져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저쪽 떨어진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눈이 떠보려고,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선악과란 말입니다. 생명나무는 좀 다르죠.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거짓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내 쪽에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 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알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왜냐면 우리는 없음이고 우리는 죽은 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다고?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는 사람이 모세가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육신의 눈을 얘기하겠어요? 물론 육신의 눈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육신의 눈도 반짝반짝했는데 성경을 우리가 보는 이 눈으로 보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 말씀이 열렸는데 그게 죽을 때까지 계속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노력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우물이 막 이렇게 솟아나오듯이 이게 길러내면 길러낼수록 이걸 이렇게 파면 팔수록 계속 우물이 솟아나오듯이 말해요. 그런 우물이 이렇게 솟아나듯이 계속 말씀이 끊이지 않는 거,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는 거, 이게 뭔지 알겠어요? 그게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겉에 눈은 계속 침침하고 힘들어요. 점점 더 노쇠하게 되겠죠. 그런데 마음은, 그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눈이 열려 있는 거죠. 열린 상태가 안 닫히는 거예요. 계속 열려 있는 상태로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이 오는 거지. 우리 쪽에서 어떻게 노력해요? 하나님께.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열심으로 내게 찾아오시면 그게 완료가 돼요. 그게 완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면, 그러면 모든 것이 완성.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그게 생명나무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우리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 진리의 말씀이 어느 날 당신들을 찾아갈 거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찾을 때 여러분은 예배자가 된다고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가게 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게 되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게 돼서 그 진리의 말씀이 어느 날 여러분을 갖다 확 열어줘요.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계속 찾아오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선악과요, 아버지 하나님이 열심으로 내게 오시면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덤벼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생명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